예,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인자의 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조선일보에 이주윤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너희가 솔로를 아느냐라는 타이틀로 글을 기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좀 한 3분의 1 정도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해요. 언제적 글이냐면 어제 글입니다. 13일, 오늘이 14일이죠. 13일 새벽에 올라온 글이에요. 사는 게 재미없다. 날 밝으면 일어나 배고프면 밥 먹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가 어두워지면 잠든다. 매일 똑같다. 지루해 죽겠다. 심심해 돌겠다. 내가 별나 이러는 줄로만 알았는데 대한민국 평균 가장인 우리 아빠 역시 그렇단다. 젊었을 때 놀아도 보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셋이나 낳아 길러보고 돈도 벌 만큼 벌어 쓸 만큼 써봤으면서도 사는 게 재미없다니. 더 살아봤자 별거 없다는 소리잖나. 맙소사. 아빠의 신세 한탄이 거짓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았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들을 거 없어.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가족밖에 없는 거요. 아버지는 너한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누차 강조해 오셨으니 사는 게 재미없다는 아빠의 말은 아무래도 참에 가까울 것 같다. 그래, 인생은 정말 재미없는 것인가 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작가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느낌,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자기도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동감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푸념으로 말해놓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삶도 너와 별반 다를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지, 밥 먹어야 하지, 그리고 출근해야지, 그리고 퇴근하면 또 지쳐 쓰러져 자고 날이 밝으면 또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어쩌면 인생의 선배로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 인생 별거 없어,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쩌면 딸이 그대로 답습하는 삶, 어쩌면 여러분 이런 삶이 이 작가의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기에 아무래도 신문 지면상 오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인생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자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는가. 인생 참 재미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아침에 맛있는 것을 드셨군요. 아직도 그것이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일날 대통령 선거했죠. 9일날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빨리 투표하고 와서 놀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상의 탈출이었기 때문입니까? 단순한 일상의 탈출로 그렇게 일찍 투표장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투표장을 찾아서 투표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 나의 조국,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에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의지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죠. 소망이죠.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을 서로가 다 느끼면서 이제 이날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너무나 기다려지던 그런 날이기에 투표장으로 그렇게 빠른 걸음들을 재촉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되풀이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이주윤 씨가 말하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대로 정말 인생 재미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근하는 콩나물 시루가 된 전철한, 여러분, 내가 죽음을 체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지옥을 체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한 전철안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장소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죽이 되어서 돌아온 퇴근길, 집에 들어와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기 싫은, 정말 입 다물고 그냥 잠자리에 그냥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요, 내가 무엇인가 소망하는,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잠자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한 큰 기쁨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듭되는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갖느냐, 소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 내 스스로가 세운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자기에게 성취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도취하며, 거기에 도취되며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뭐예요? 나에게 지루한 삶으로 느껴지고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냥 또 다른 평범한 삶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걱정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대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 아멘 하시는 분이 몇몇 분 계셨어요. 그래요. 그 몇 분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다른 것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인자의 임하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지만 날마다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기쁨이 몰려오는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거는 더 큰 소망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기대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께서 오실 날도 가까울 뿐더러 내가 주께 갈 날도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소망이 없다면 오늘 작가 이주윤 씨가 말한 대로 그래, 인생 정말 재미없는 것인가 보다, 이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불어넣는, 점점 가까워지는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날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의 임하심 그때에,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펼쳐질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미혹이 있었습니까? 믿음에 관한 미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또 큰 표적과 기사로의 미혹이 있었어요. 또 집요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집요한 미혹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그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쓰러질까, 이것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없이 많은 미혹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인자의 임하심에 대하여서 오늘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인자의 임하심은 많은 유혹이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과 26절에서 할 말과 그 다음에 또 23절, 24절에서 한 말,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주님의 임하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서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4절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지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다시 재차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혹에 관한 말이에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미혹할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23절, 24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예요?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인자의 임하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소망에서 누락시키기 위해서,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빼어내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유혹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하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미혹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계는 어떤 경계입니까?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 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 전쟁과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 엄청난 환란이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어. 내가 이 환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가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지? 여러분, 이 걱정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 놓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소망, 그날의 기쁨, 그날에 대한 기대감, 이것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만 충만하게 간직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환란이 문제겠습니까? 핍박이 문제겠습니까? 기근이 문제겠어요? 전쟁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문제겠어요? 결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환란에 대하여서 걱정해야 하고 기근에 대하여 염려해야 하고 지진에 대하여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땅의 것만,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고 그것이 누리는 그것이 지금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환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고요, 겁나는 것이고요, 기근 자체가 무서운 것이고 전쟁 자체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를 잡고, 요즘은 결혼하면 막 이렇게 다 사진 웨딩 촬영 미리 다 하더라고요. 미리 다 해가지고 다 막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 날을,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 날을 기다리는 순간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아니겠어요? 그 날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 결혼하고 살면 별 행복은 금방 식어질 텐데,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반면 똑같은 날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당신 6개월입니다. 남은 생명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날, 하루하루가 그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누구에게는 천국이고요, 누구에게는 지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냐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 기대와 이 감격, 이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그 기대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예요. 또 하나 인자의 임하심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말에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미혹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단이요,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들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신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주님께서 아이벤 여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뜻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다 뭐예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그것으로 먹이고 자신의 사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땅의 소망만, 이 땅에서 잘 사는 소망만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코 마지막 시대를 준비케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진리를 흐리는 요소로밖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직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진리만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다 사람의 말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요즘 이 시대가 소셜미디어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쉴 새 없이 손가락을 눌러대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꾹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무작위로. 여러분, 물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 나돌았던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들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의 말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선포하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그 근본을 흐리게 한다는 데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하여서 동요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주의 말씀에는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 아주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격적이야. 근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진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차라리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세요. 이 작가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기세요.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주의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민감하게 내 자신이, 내 영이 기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 누군가 말에 대하여서 그 말에 대해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요, 호기심을 갖고요, 그게 뭐야? 라고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정말 속된 말로 머리 도끼 삼아서 되시에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이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시에서 들었던 그 말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상처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인자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사람의 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진리 가운데 내 중심을 두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만이 내 생명이요, 내 길이요,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주의 인자심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많은 사람의 수에 의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2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뭐라라?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귀에 상당히 익숙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여 모이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세례 요한만 광야에서 외쳤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는지 모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왔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화가 임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몰려가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까지도 몰렸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 한 가지가 딱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네, 오병이어이죠. 딱 한 가지예요. 오병이어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에서 행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해야 되니까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빈들 뭐예요? 광야. 여러분 말씀하신 광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였다?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곳에 몇 명이 모였던 것입니까? 5천 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도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렇듯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을 행하면서 광야에서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며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에 나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수에 의하여서 주님의 임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인자의 임하심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하지도 않습니다. 예, 2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라? 믿지 말아라. 야, 봐봐, 골방에 있어 해도 뭐라? 믿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만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골방도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골방도.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장소죠. 그리고 신령한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 골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말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칭 신령파. 이해 가십니까? 자칭 신령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흔들려요. 누군가 봤다, 누군가 들었다, 누군가 예언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와, 여러분,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만 바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 뒷전이에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골방에 있다 신령한 사람이 와서 기가 막히게 마치는 거야. 기가 막히게 마치는. 여러분, 요즘도 이런 골방 비슷한 데서 기가 막히게 마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깃대 하나 세워놓고. 모르시나? 응?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똑같이 이방 자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 어떻게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죠. 얼마나 많겠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예?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대해서는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골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말라라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이러한 모습으로 주께서 골방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의 임하심은 한 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정말 감동이에요. 주님께서 이 영광 중에 오실 그 모습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더 자세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특정 인에게 특정인들만 보이게끔 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전까지는 요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봤다라고 하면 이거 뭐야? 아니야. 알았죠? 누가 봤다라고 하면 절대 아니야, 그거는. 네? 아셨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봤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못 봤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셨죠? 나는 못 봤다.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먹을 것만 있으면 서로 약속을 했어요. 봤다 못 봤다. 먹으려고 할 때 봤다 하면 이거 띄워줘야 돼. 먹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못 봤다 하고 먹어야 돼. 아유, 어렸을 때 놀이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 누군가가 봤다, 누군가가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못 봤다, 못 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임 같이 그것이 서쪽까지 이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큰 모습 구간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목사님,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야. 주님 당신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을 인자의 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나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좌절할 수 있습니까? 누구 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불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여러분 푸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나에게 주어진 이 변함없는 기쁨과 감격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셔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맞는 기쁨으로 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 여기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름질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